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샬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가 나병으로 별궁에 격리된 동안 어린 시절부터 국정을 맡아왔던 왕입니다. 요담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는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켰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는 신앙의 거리를 두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 겸손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으로 무너졌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오벨 성벽을 확장하고 산중에 성읍을 세우고 숲을 속에도 망대를 세워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음으로 경제적 부흥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굳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다면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하스가 섬긴 신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생명을 앗아가는 거짓 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하스를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아람은 수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백성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무너지고 지도자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이것은 징벌이라기보단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긍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많은 포로를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오뎃을 보내십니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앞에 서서 너희가 형제를 압제하려 하느냐? 너희에게도 죄가 있지 않느냐? 포로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돌리고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신을 신기고 상처에 기름을 바릅니다. 약한 자들을 나귀에 태워 여리고까지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한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는 삶이 진짜 강한 삶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담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에게서 오는 강함은 칼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하스는 권력과 쾌락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순간의 교만과 방심이 나라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두 왕의 차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 잊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또 형통할 때에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담처럼 겸손히 바른 길을 걷는 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는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걸을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뎃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형제의 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자비를, 멸망보다 회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바벨론처럼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요담과 아하스, 이 두 왕을 보며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며 자기 뜻대로 사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공동체, 형통보다는 순종을, 또 성공보다는 겸손을 선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긍휼의 길을 여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